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이을 후사로 삼아 주시고 없어지지 않는, 썩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점점 더 소망이 풍성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크고 작은 또 이런저런 형편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요동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의 허락하신 약속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굳건하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더 굳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평안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말씀을 듣는 지체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통일한 축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고 또 굳어지고 내 생각 속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더욱 깨어 근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일깨워 주시고 또 스스로 신앙의 길을 분별해 가면서 내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 위에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 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니라.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 히브리서 6장에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여기 간절히 원하는 11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고 싶다. 그리고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앞에 여러 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는데 어떤 전체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에게 이거는 각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어지지요.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본론이 나옵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 히브리서는 히브리 민족을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향해서 간절히 원하는 게 하나 있다.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냐면 부지런도 나타내야 되고 각 사람이 또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본받는 자 되게 하림이라.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택한 것은 이 히브리인들을 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한 건데 너희들이 지금 사는 게 이게 뭐냐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지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분별 있는 삶을 꼭 살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구원은 정말 절대절명에 안 받으면 안 되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 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구원을 안 받으면 이 땅에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만큼 절대절명이고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이 점점 이제 자라고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교회가 아니면은 절대로 깊어지고 넓어질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들었다고 하지만 교회를 떨어져 나간 사람 보면은 구원도 심겨지지도 않고 또 의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계속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흐려져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아무것도 마음이 심겨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성자매가 되면 안 돼요. 성경 강연에만 참석하는 자매, 이 성자매, 주일 형제, 주일만 참석하는 형제, 주일 형제. 이거는 이 신앙이 정말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구원의 깊이와 넓이가 이 교회가 아니면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가 교회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를 분별해 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 교회가 가는 쪽으로 내가 가고 있나, 아니면 따로 놀고 있나, 자기를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안 맞는데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교회가 중요한 거지 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나 분별해야 됩니다. 저 잘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무비보셋과 똑같아요. 다윗이 환란을 만나서
광야로 갔을 때 무비보셋은 발에 냅시 내지 아니하고 털을 깎지 아니하고 다윗을 기다렸지만 다윗이 물은 게 있습니다. 내가 어찌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네 종 무비보셋에게, 네 종에게 다 돌아갈 것이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고 함께하는, 교회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곳에 마음이 싫어지고 생각이 싫어지고 시간을 함께하는 게 그게 신앙이지, 나름대로 그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가 가고 있는 곳에 함께 가고 있나? 교회는 예수님 몸이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약속이에요. 자, 이 히브리서 6장에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약속의 기업을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 아니냐. 이 히브리인들을 하는 소리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약속을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자, 오늘도 주일 말씀은 10시 40분에 시작합니다. 찬송을. 약속이잖아요. 다 지켜서 이제 잘 오셨는데, 그 영국의 그 주름을 잡는, 다시 말하면 영국을 앞에서 다스려가고 있는 그 지도층들의 출신들이 누구냐면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출신들이 많대요. 근데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사람들인데, 왜 이 기독교 출신의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출신들이 그 대영 제국을 이끌어갔냐면, 지금도 그들이 가정에서 늘 훈련시키는 게 있대요.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좀 늦은 분도 계시지만 아직 시집 안 가신 분은 그렇게 한번 자녀들을 훈련시켜도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뭐냐면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막 운다고 절대로 젖을 안 물린대요. 한국 어머니들은 울면 갖다 전문이잖아요. 먹을 거 주고. 근데 그 스코틀랜드 그 출신의 기독교 그 어머니들은 어떻게 키우냐면은 애가 아무리 울어도 절대로 먹을 거 안 준대요. 그래서 애로 하여금 울어도 밥 안 준다. 이걸 각인을 시킨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안 주냐면 딱 4시간을 기다린대요. 그래서 하루에 24시간인데 6시간, 이제 사륙에 24시간, 4시간이죠. 6번을 젖을 주는데 4시간씩 정확하게 지킨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처음엔 울다가 울어도 젖을 안 주니까 이제 참아야 된대요. 배가 고파도. 그래서 4시간마다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부모님들, 엄마들은 젖을 준다. 거기서 아이들이 인내를 배운다는 거예요. 배고프도 참자. 울어도 우리 엄마는 밥 안 줘. 그러니까 울어봐야 누구 손에? 내 손에야. 이게 확 머릿속에 박혀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엄마 이거 사줘. 절대로 안 사준다는 거예요. 사줄 수도 있는데 바로 가서 백화점에서 아니면
마켓에서 바로 사줄 수 있는데 절대로 안 사준대요. 그리고는 약속을 한대요. 내가 일주일 후에, 3일 후에 사줄게. 지금 사줘. 안 돼. 3일 동안 기다려. 약속했잖아.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약속을 부모님들이 철두철미하게 지켜준대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기독교 자녀들이 그 다음에는 어디로 옮기냐면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엄마 부모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켰다. 그거를 계속 어릴 적부터 집안에서부터 키워왔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디로 옮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는 각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영 제국이, 영국이 많은 나라를 속국으로 점령하고 컸던 이유가 뭐냐면 상업이 발달하고 금융업이 발달하고 서로의 약속 속에 신뢰가 절대로 깨트리지 않는, 사실 말하면 약속을 생명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스코틀랜드 출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래 돼서 그 대영 제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출신들이 대부분이랍니다. 인내를 배웠죠. 약속이 성취되는 걸 배운 거예요. 이미 다 키워놓은 부모님들은 뒤늦게 뒤늦었지만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앞으로 시집을 가서 키울 자매님들은 이 부분을 마음속에 각인해서 정말 어릴 때부터 인내를 키워주고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는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부분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면서 사회생활 속에서도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안 해보시겠어요? 저는 참 감동이 됐어요. 약속을 생명같이 여기는 스코틀랜드 사람의 기독교인들. 자,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쉐마라고 하는, 정말 예수님도 그 말씀을 수없이 인용을 하셨어요. 자, 어떤 서기관이 물었죠.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게 신명기에 있죠. 자, 우리 신명기 보면 6장에 보면 그 쉐마가 나와요. 자, 한번 찾아가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자, 이거를 4절부터 9절까지가 유대인들의 쉐마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8절, 9절에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에 보면 그 문설주 옆에 이렇게 앞에 이 나무로 만든 조그마한 상자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딱 열어보면 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렇게. 제가 유대인회당을 미국에 있을 때 하나님 은혜로 구입을 하고 그 유대인회당에 보니까 많은 문들이 있는데 회당으로 썼던 곳이니까 그 문들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정말 열어보니까 딱 요 말씀이에요. 요 말씀.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는 중요하냐면 아침 저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을 한다. 이걸 주기도문처럼 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퀴바라고 하는 그 랍비는 2세기에 로마 사람에게 점령을 당해서 로마 사람이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때 마지막 로마 병사 앞에 죽으면서 읽었던 글이 바로 이 글을 읽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마음에 각인을 새긴 거죠. 왜냐하면 6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새기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쉐마라고 하는 글 뜻은 무슨 말씀이냐면 요 4절을 앞에 글을 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라는 뜻이 들으라. 요 글을 따서 쉐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말이 쉐마래요. 자,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좀 들어라. 자, 이 쉐마. 그리고 또 하나가 이들이 이 쉐마라는 이 들으라는 뜻인데 이 4절을 이스라엘하고 마지막 여호와신이라는 맨 앞자와 뒷글자를 딱 붙여놓으면 에드가 된답니다. 에드. 이 에드가 뭐냐면 증인이라는 뜻이래요. 증인. 참 이거를 좀 공부해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이 말씀을 생명같이 그리고 마음에 고백을 하고 또 문설주에 박아놓고 외우고 생각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그들의 복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과 성품과 힘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약속을 이들이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미간과 손목에 메고 붙여서 이렇게 암송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것이 그들의 마음 속에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자, 성경에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어도 말씀을 청종치 않고 어기고 징계를 받고 많은 이방 나라로 하여금 속박을 받아서 괴로움을 엄청 받았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생명같이 여기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정말 그냥 음식만도 못하게 내가 귀중히 여기는 돈만도 못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 성경에 다 아름답게 살질 못했어요. 하지만
말씀을 생명같이, 약속을 생명같이 여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그리고 후세에 이 시대에 구약에 살아있는 많은 왕들이 우리 시대에 읽혀지고 본이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서 빌립보교에 편지를 썼고 에베소교에 편지를 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세계적인 모든 사람이 읽혀지는 성경이 될 줄을 사도 바울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그분도 몰랐어요. 자기가 쓰는 편지가 이렇게 세계인이 읽혀지는 성경에 될 줄은 아마 사도 바울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성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같이 여기는 마음.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 보시냐면, 자,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바로 뒤에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자, 생명의 면류관도 약속으로 받는 거잖아요. 실물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약속으로 이미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약속이에요. 자, 또 하나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절. 자, 마스크 썼지만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생명의 약속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도 약속을 뭐같이 여겼어요? 생명같이 여겼어요. 그리스도인이 소망이 갈수록 더 풍성해져야 되고 주님이 가까이 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흐려지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해져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런데 그 소망이 풍성해지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약속을 생명같이 여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같이 여기는 그 마음은 정말 복되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읽고 살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 맡길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는가? 한번 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전생애를 정말 붙들어줄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가진 적이 있는가?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가진 생명의 약속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는데, 자, 이 약속을 갖고 사는 사람하고 약속 없이 무덤덤하게 사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도인의 글을 걸어가기 전에 정말 그 말씀은 종종 제 마음속에 생각이 돼요. 제가 신학대를 다니다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야, 이거 진짜 하나만한 학과네. 다니나만한 교회가 아니고 학교네. 굉장히 회의가 왔어요. 아니, 이 구원도 안 가르쳐주고 신학대학에서 뭘 하지? 이게 엄청 갈등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접고 군대를 갔다 와서 군대 중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고는 신학교를 포기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진짜 이건 아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면 나는 뭐 하지? 이게 엄청 인생에 방황이라면 방황, 갈등이라면 갈등, 엄청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자,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이걸 어느 방향으로 내가 틀어야 되나? 그게 군대를 막 졸업하고 구원받고 딱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정말 한 교회, 구원받은 교회 그 수양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그 말씀이 듣다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건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지만 그 말씀은 저를 붙잡아 줬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내게 지시할 땅이 어딥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난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러면서 그 선교 훈련이라는 믿음의 훈련에 받는 곳으로 인도가 됐어요. 지독한 훈련이지였지만 정말 돌이켜보면 그때 훈련받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 마음 중심을 붙잡아주고 어려울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은 나를 이 길로 수십 년을 걸어오도록 끝까지 붙들어줬습니다. 자, 약속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실까?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하고 약속이 없이 그냥 사는 사람하고는 삶의 질 자체가 다를 것 같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나? 물론 모든 말씀이 약속이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아까 그랬죠? 각 사람에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 약속을 하나님은 다 줄 수 있지만 누구에게 약속을 주냐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25편입니다. 시편 25편 제가 읽습니다.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언약을 누구에게 보여주죠?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에 존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약속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자, 어떻게 우리를 바꿔주시냐면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 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게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약속을 앙망하게 만들어요. 여호와를 앙망한다. 약속을 앙망하고 바라보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쳐다보게 해요. 그러면 그 약속이 내 발을 그 물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 교회가 참 이 코로나 위기에서 몇 번 위기가 지나갔어요. 기억나시겠죠? 한 자매님 동생이 이태원에 갔다 온 일들이 벌어졌고, 그 자매님이 아무렇지 않게 찬양대에 앉아서 모임을 했어요. 2주 뒤에 알았죠. 그때 교회 문을 닫았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또 한 번 있었죠. 우석대학교 기숙사 밑에 카페에 누가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졌는데 이미 교회에 와서 그 다음날 밥을 먹었어요. 또 한 번 긴장이 됐죠. 또 식당에 갔다가 동선이 겹쳐져 가지고 또 한 번 긴장이 됐죠. 자,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제일 가까운 때 일어났었던 그 일 때문에 제가 식사를 하고 우석대학교 한 바퀴 뒷문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를 돌았어요. 왜 돌았냐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혼자 기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약속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시편 91편입니다. 자, 이 시편 91편은 아마 코로나 중에 정말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날 1시간 가까이 묵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1절과 2절을 그대로 받쳐주는 말씀이에요. 이는 왜 피난처고 요새며 의뢰하는 하나님이냐?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 그래서 나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왜? 건져주실 거니까. 어디에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 새 사냥꾼이 뭐죠? 활을 쏘면서 사냥하는 사람. 누굴 이야기하죠? 마귀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영적으로 상처를 입히고 마음의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새 사냥꾼들. 그리고 연병들. 자, 또 하나가 4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랭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흐르는 행하는 연병. 또 나오죠.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흑암은 무의식 중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왔잖아요. 파멸, 케테브라고 하는 건데 전쟁과 질병과 홍수를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아니하다. 자, 보세요. 7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죽고 있어요.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못할 것이다. 또 보세요.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봉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게 하심이라. 저는 이 시편 91편이 늘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정말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식당에 피치 못하게 가게 되면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약속이 없는 사람은 우왕좌.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터졌어. 삼내에 교회당 갈까 말까. 약속 있는 사람은 그 갈등할 필요 없어요. 약속이 세워진 사람과 안 세워진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자꾸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약속이 세워진 사람은 그래 안 해요. 맞아. 나는 위험에 노출됐고 나는 나를 보호할 수가 없어.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키냐. 하지만 이 약속은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그것이 주님이잖아. 약속이 없으면 마음에 갈팡질팡 자기 생각으로 답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형편 따라가요. 틀림 없습니다. 약속이 세워진 사람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지하고 나가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살면서 중에 우리에게는 어느 시대보다도 약속을 생명같이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정말 각자가 히브리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길 바란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그리고 분리되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 부분도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부부가 살면서 약속 있으세요? 아이, 목사님, 부부면 부부지 뭐 또 약속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사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약속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순간적인 감정에 끌려갈 수는 있지만 약속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극복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아멘이 됐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그랬죠. 자, 육체도 중요해요. 육체가 있어야 활동을 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니까.
절대로 그래서 육체를 학대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너무 지나치게 꾸미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생긴 대로 단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육체를 지켜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뭐라 하시냐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31절 보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뭐라고 그랬죠? 네, 한 육체라는 게 진짜 마음에 왔어요. 따라합시다. 한 육체. 그러니까 부부는 둘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래요. 하나. 한 육체다. 그러면 보세요. 아이고 우리 아빠는요 세상에 나 사랑 안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욕하는 거죠? 갑자기 대답이 없어져 버렸어. 자, 한 육체니까 아내하고 남편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정확히 대답하셔야 돼. 청년 자매들이 대답 안 해도 되지만, 자, 부부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그러면 자, 아내의 허물이 누구 허물이에요? 에? 뭐 아내가 누구 허물이고 아내가 내 허물이고 그런데 남편 형제님들이 대답하셔야죠. 하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한 육체가 됐다. 이거는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한 육체라는 아내와 합해됐다는 이거는 죽음 외에는 나눠질 수 없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합해됐다. 그리고 하나 육체가 됐다. 죽음 외에는 나눠질 수 없는 것. 자, 이게 부부랍니다. 부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에 따라서 너무 마음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약속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싫든 좋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로 맺어진 부부기 때문에 믿음과 신뢰를 갖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해 나가는 이게 진짜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한 육체로 만들어줄 때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진짜 안 맞는데요. 그건 지 생각이고. 웃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진짜 안 맞는데요. 그건 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한 육체로 한 몸으로 만들어 놨다면 그 안에서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을 가진 사람은 현실적으로 내 눈에 앞에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부부 안에는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도 지혜도 총명도 지식도 다 이미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겠어요? 맞아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약속을 생명같이 여긴다면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변화가 없고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6장
사랑하는 자들아,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또 하나 11절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자, 아무리 설교를 하지만 약속을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은 각자예요.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 여러분 점점 세상 끝에 갈 때까지 소망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 끝으로 갈수록 마음이 어떻죠? 소망이 풍성해지나요? 소망의 풍선이 터져가지고 짜부러졌나요? 점점 없어져 버렸어요. 아, 이놈의 세상. 여러분 구원 안 받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한탄하며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거 살아야 되나? 이거 살 세상 맞나? 여러분 점점 소망이라는 게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왜 소망이 점점 풍성해지죠? 약속 가진 사람들.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동일한 약속으로, 자, 11절. 우리가 각 사람이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이게 누굽니까? 바로 뒤에 예왈까지 들으셨어요? 하나님 진짜 친절하신 분이에요. 누구냐? 아브라함 아니냐? 13절. 그래서 아브라함 예를 들은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절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거짓말을,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업으로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자, 요 말씀을 밑으로 보시면 14절 보세요.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반드시 해준다 그랬죠? 요게 창세기 22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자, 찾아가 볼까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신약에서 그렇게 인용하신 겁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구원받은 전 세계 성도들이 다 아브라함 자손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진짜 이 말씀 우리가 3,500년 전에 하신 약속 지금 눈으로 보고 살아가잖아요. 느끼고 살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이루니, 자, 내 씨는 이삭이요, 조금 더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그 마음의 힘의 용기도 어디서 나온 거죠? 약속이. 자, 이거 어떻게 아들을 갖다 드려요?
100세 난 어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고 그걸 드릴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브라함 속에 용기가 났어요. 힘이 났어요. 믿음과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요 부분입니다. 자, 21장으로 가셔서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다. 그러면 이삭이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아브라함이 설령 번제로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려야 돼요? 안 살려야 돼요? 왜요? 이삭을 통해서 내 씨라 칭할 거라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자, 이거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약속을 받고는 22장에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했지만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던 건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 자체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마음에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어디서 나온 거냐? 약속 때문에 그 힘이 나오고 담대함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약속은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아니한 정말 무한한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은 아브라함은 정말 이 시대에 아마 천국에서 주님 곁에서 이렇게 구원받아서 전 세계의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걸 아브라함이 보고 있겠죠?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와, 그때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이 하겠다고 진짜네. 여러분, 지금도 아브라함은 뭘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도 이렇게 보고 살 거 아니에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여러분들은 안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왜 주시냐는 거예요. 왜 꼭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약속을 꼭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여러분 삶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 전부를 정말 던져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거짓말을 안 하시는 약속이에요. 왜 약속을 주셔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약속을 받으셔야 되죠?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자, 우리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로써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말할 것도 없이 구원의 약속이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러니까 정말 성경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생명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지극히 큰 약속. 여러분, 큰 약속 최상급이 지극히 크다 그랬잖아요. 지극히 큰 약속. 자, 그런데 이 약속을 왜 주셨냐면 우리에게 약속을 주사. 왜 주셨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자, 약속을 왜 주셨냐? 너희들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마라. 근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약속이 필요하잖아요. 분명한 약속이. 그래서 그 너희로 하여금 약속을 주신 목적 자체가 뭐냐면은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없이 사니까 어디로 가요? 썩어질 것을 살잖아요.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해 살잖아요. 죽으면 다 끝장나는 것에서 살잖아요. 그거는 올바른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약속을 가져야 되는데 그 주님의 약속이 분명하고 내 삶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것은 우리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나는 이리 가면 안 된다. 세상이 수많은 것이 날 유혹하고 세상의 죄악이 수없이 나를 끌어당기고 수없이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지만 부와 명예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내게 채워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썩어질 것을 피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딱 잡아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약속을 하잖아요. 어떻게 합시다. 몇 시에 갈게요. 그 약속이 정해지면 다른 일을 다 뒤로 제게 안 제게요? 안 돼. 나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 안 돼. 자, 여러분들에게는 화요일 날 조모임이 아주 중요한 약속이죠. 아닌가? 모든 걸 다 좌우로 정렬시켜야 돼. 안 돼. 안 돼. 그건 약속이에요. 자, 화요일 날 10시에 어머니에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좌우로 다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수요일 날 7시 반에 말씀 듣는 시간. 안 돼. 그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좌우로 정렬 다 처리가. 여러분, 100차가 지나가면 다 비켜요, 안 비켜요? 예? 비켜요. 그리고 주일날 이건 안 된다.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게 우리를, 마음을, 방향을, 목적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뒤로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이 길로 가는 건 아니야. 끝까지 방향과 목적이 흐트러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능력이 많으시니까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이 약속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 진짜 약속 하나 붙들고 멋지게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진짜 멋있게 살았어. 누굴까요? 예, 여러분, 누구지요, 뭐? 누굴까요? 아, 진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자. 갈렙입니다, 갈렙. 이 갈렙이라는 뜻은 물론 개예요, 개. 근데
히브리 원음으로 갈자가 뭐냐면, 원래는 갈자가 뭐냐면 올이라는 뜻입니다. 올, 모든 것. 랩이라는 자는 뭐냐면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 그게 갈렙입니다. 갈렙. 갈렙은 어디에다가 온 마음을 다 쏟고 어디에다가 정말 자기의 인생을 다 걸어버렸냐면 약속에다 걸었어요. 자, 민수기 14장 보세요.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말씀을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이걸 붙들고 몇 년을 살았어요? 45년을 살았어요. 와. 그 땅은 그 자손이 차지할 거다. 그러니까 보세요. 홍해를 건너 물이 없으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갈렙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그 땅을 차지하려면 갈렙은 물이 없어도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 살려야 돼. 왜? 그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내게 이루려면 나를 살게 해주셔야지. 물이 없을 때 그뿐만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그뿐만이 아니에요. 수없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갈렙은 안 했어요. 함께 동요가 안 됐어요. 군중 심리에 끌려가지를 않았어요. 그게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 마음 하나가 약속을 붙들고 생명같이 의지하고 약속이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입니다. 팔절 9절 읽겠습니다. 그냥 9절. 그날에, 방금 읽은 그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니. 자, 그때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죠. 민수기 14장에서. 그리고 지금 45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45년이 흘렀는데 보세요. 자, 그 약속을 붙들고 45년을 산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지요? 민수기 14장에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사람들이 죽는다 죽겠다 하고 난리를 지길 때도 갈렙은 아니야, 나 살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댁이 그 약속하신 거 이루셔야 되거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광야 45년을 지내지만 갈렙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감정 따라 흔들릴 수는 있었지만 넘어진 건 아니에요. 흔들리는 거하고 넘어지는 건 달라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넘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스탑돼 버리면 안 돼요. 자, 여기서
갈렙은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했다. 와, 이게 뭐죠?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루려고 나를 살게 해주신 게 하나님이다. 45년 동안 광야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광야를 지나가야 돼.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일들, 크고 작은 문제들, 여러 마음이 아픈 일들, 괴로운 일들, 답답한 일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부딪히자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에서 점점 소망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은 약속에 여러분의 삶을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생명같이 여기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걸 구하고 찾고 의지하고. 그것이 갈렙을 45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저는 마지막 시대가 다 돼가고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정말 걱정되는 건 여러분 개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절에 살지만 우리는 코로나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중에 살지만 코로나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약속으로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 더 복음과 영혼을 건지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것,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생명의 멸관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많은 상급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에 사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까지 어지러울 수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주시는 약속을 따라서 그 믿음 안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씩 암송하고 또 다짐하는 게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야곱에 주신 약속인데 참 마음에 힘이 될 때가 많아요. 자, 우리 그 하나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입니다.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게. 외로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항상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선교를 가든지, 외진 곳을 가든지, 외로운 곳을 가든지, 내가 너와 어디를 가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왜? 내 고귀한 핏값으로 산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위해 투자를 너무 많이 했잖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를 이끌어.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어디서든지 이끌어 줄게. 넌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쳐다봐라. 나를 앙망해라. 내가 이끌어 줄게.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주님께서 제 개인적으로 허락하신 일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걸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 절대로 안 떠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은 생명같이 붙잡고 세상 천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님 내게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라는 굳건한 믿음과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으로 함께 하나가 돼서 주님의 일을 함께 하다가 주님 곁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며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험악한 코로나 중에 살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마치 갈렙처럼 광야 45년 동안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위에 자신의 전 생애를 다 의지했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광야를 살았고 말씀대로 나를 45년 동안 생존케 했다는 갈렙의 간증처럼 저희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든든히 그리고 굳건히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피할 수 있는,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귀한 약속임에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마지막 이 시대를 더 소망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편지를 오늘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